오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자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 이번 주, 다음 정묘주일까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연속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은 영혼의 고난이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예수님의 일행이 올라갑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됐는데,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 나무 숲이 있는 산인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시고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주님은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음을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드러진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는데, 이 금식이, 40일 금식이 그냥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뜨거운 기도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했다.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경제 문제, 먹을 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분이 왕이 돼야 된다, 저 예수가 우리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저 예수가 임금 돼야 된다, 이런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을 삼으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도망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보냄을 받았는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지 않고 자기 인생의 사명의 본질을 지키면서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고 십자가 길만을 가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왕대라고 하는데, 임금대라고 하는데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누가는
이 감람산 기도에 대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성도라고 하면은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생활의 규칙적인, 내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이 더 깊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규칙적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달려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적인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런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요,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앞길에, 내 진로에, 내 삶의 모든 일을 앞에 놓고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을 얻게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마가복음만 볼지라도 8장이나 9장이나 10장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셔요. 내가 고난받고,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희생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이 주님은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니다. 근데 제자들도 보면요, 베드로, 오늘 말씀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걸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쳐요. 31절에 본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해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 예수님도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제자들도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또 분명하게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애써 힘써 기도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정작 죄인들인 제자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도 따라갔다. 주님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 오를 때에 가자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보니까 따라갔대, 그냥 따라갔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몸은 따랐는데 영혼은 따르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만 잤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요,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동산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동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그저 내 마음에 그저 나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용기나 의지나 어떤 감정이나 결심만 가지고는 이 길을 잘 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뜨겁고 진지한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믿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큰 결심이 있어도 그 결심은 무너집니다. 그 결심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50절, 51절,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어떤 제자는, 어떤 청년은 이건 마가라고 해석하는데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다급하니까 옷도 벗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68절부터 7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합니다. 또 저주합니다. 심지어 저주합니다. 나는 이 사람 절대 모른다.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버리던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이 제자들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한 결심들은요, 금방 무너져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딱 서면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요, 대부분 시험 때문이에요. 다 시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만 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신앙 잘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시험 들지 맙시다. 근데 어때요? 지나고 온 과거를 보면 얼마나 시험에 많이 듭니까? 여러분, 이래서 시험, 저래서 시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이 사람 때문에 시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이 종종 시험에 들어서 혼자 넘어졌다 이러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은 길을 오늘 알려주셨어요.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경험을 봐도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시험을 넘어갑니다. 기도하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얼마나 이 말씀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잠든 깨어있지 못하는 자신을 내가 위로하고, 그래 나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할 수 없어. 주님도 다 아시잖아.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이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시죠?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충분히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뭔고 하니, 우리 인간의 육신은 심히 약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약함을, 내 자신의 의지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 생활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뭐하고 갔어요? 찬미하고 찬송 부르면서 이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찬송 부르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배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배 전에 충분히 찬송하고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 찬송 부르고 감람산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을 오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제자들의 감정 상태,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베드로의 얘기, 제자들의 얘기.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에. 자, 이 말씀은 지금 은혜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고조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 은혜와 용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주님 끝까지 따를 거야. 찬송하면서 이 마음으로, 이 감정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런데 이 용기, 이 충만함은 와르르 무너져요. 조금 있다가 바로 와르르 다 깨져버립니다. 50절에, 51절에, 52절에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도망한 거예요. 뻘겋은 몸,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한 거예요. 지금 막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에게 깊은 영혼의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감동을 채워줘요.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위로가 됩니까?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와 그런 감동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 누가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를 두드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 감동이 있고 주님의 찾아오심이 방문이 있으면 바로 어디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깊이 들어갈 때 이 감동이 여러분 내게 떠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신앙에 힘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간 예수님의 일행을 보세요. 예수님도 찬송하고 제대로 찬미하고 가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깊이 뜨겁게 기도해요. 제자들은 펑펑 잠만 잡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도대체 그 찬양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여러분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용기와 그 충만함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잠만 잤던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깊은 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될, 따라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저 위로만 받고 그저 여러분 마음에 감동만 갖고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길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 죽음의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이 길은요, 기도하며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로의 초청은 우리가 이 믿음이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세겹절 기도에 여러분 정말 겟세마네로의 초청인 거예요. 다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올라오셔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잠만 자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3절,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참 괴로움의, 고통의 기도였어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이미 결심한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는 이미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십자가가 앞에 이제 가까이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가 죽게 됐구나, 이 괴로워하고, 어떤 번역에 보니까 공포라는 번역을 해요. 공포에 질려서 기도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 있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여러분 대표가 돼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괴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신 그 영혼의 괴로움과 절망은 곧 우리가 당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했을 두려움이 없고 수치 없고 절망이 없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내가 그렇게 외쳐야 됐던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갖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앞서가시면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시면서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대신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함 얻게 된 거예요.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보면은 이 고통의 십자가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좀 이 잔이 십자가가 옮겼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가운데 드려진 이 간구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담겨 있어요. 정말 이건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만 되는 건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는 구원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그저 하나님이 그냥 천국과 다 천국으로 보내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꼭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 말입니까? 예수님이 희생 안 당하시고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세상에 여러분 질문이 여기에 의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참된 그 속성과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이고 또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구분을 정하신 분이에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현 시대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죄라고 했던 것을 지금 죄가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그건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분명한 선악의 구분을 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자, 하나님의 눈은 너무 맑으시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폐역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악의 구분을 주는 기준이 있지만은 이걸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에게 선고하는 것이 뭡니까? 다 죄인이란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세상은 반발합니다. 우리가 왜 죄이냐? 내가 왜 죄이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란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인, 사망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또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악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처치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만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심판했다면 여기서 남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그때그때 처단을 받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 공의의 하나님, 절대적인 거룩한 법을 갖고 통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에 마음의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세상은 공의만 외치죠. 법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22절,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축복이나 또 헬라인들은 모든 인간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만들고 이것이 인류의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지혜라고,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무섭게 여러분 이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없이 해주시고 어렵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 어렵다 하심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여기에 충족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자, 이 간구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질문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의 주장들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꼭 십자가를 믿어야 돼? 이거 없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아? 이거 없으면 내가 좋은 데 못 가? 이게 종교의 주장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여기서 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주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간구를,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과 지혜와 능력 되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론들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엄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곳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임을 의심치 말고 이 복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교회는 이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질은 포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다 포기했잖아요. 왕됨을 포기하고 모든 걸, 여러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적인 건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은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결론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자기 이론을 버린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진정한 주님의 길을 가려면 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고백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고백이 많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된, 자아를 죽는, 나를 죽이는, 나를 포기하는 이런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은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부인과 온전한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을 온전하게 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이 고백이 빠져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끝까지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두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일할 때도 자꾸 내 원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분란이 있습니까? 내 원대로, 다 모두가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은 내 원대로예요. 내 원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고백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면 세상은 평화로운 거예요. 공동체는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내 원대로만 갖고 싸우다 보니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어지러움과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체포당하시고 왕이 되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길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느 분은 백치에서 그릇에서 백치에서 바보에서, 예수님 바보 예수래요. 왕 되는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갔으니, 근데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결론, 주님의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길도 믿음도 사명도 온전하지 못함을, 결국은 무너지고 깨짐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구하고 원하기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음을 잊지 말고, 정말 세상에 많은 이론과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 순종하고 가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음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결론을 이것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에 충분히 은혜롭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